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감하는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진정하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을 눈앞에 바라보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겠죠.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경이로움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야의 생활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날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열매를 맺죠. 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적당한 햇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족하게 될 거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혹시나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까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5년도에 미국 단어 가운데 그 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 우반,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만 딴 단어입니다. 옆이라는 말인데요, 이 옆이는 뭐냐 하면 도시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명 옆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옆이라는 말을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대학 경제학 석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연봉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몇억 원 되고 최소한 BMW를 몰고 다니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사 모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여행과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옆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나 종교는 둘째 문제로 보게 됩니다. 우선적인 것은 내가 최고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옆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풍족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만 만족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일에만 즐겁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옆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네 자신을 경계하라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망각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는 습성 때문에 지난날의 슬픔이라든지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 잊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잊을 것을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에게요, 망각의 습성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숨 막히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망각의 습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망각의 습성이,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메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메모를 잘합니다. 수첩을 하든 스마트폰에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메모를 잘해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차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인데, 내가 잘 농사를 잘 져서 내가 지혜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도록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의 그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말년에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종살이를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지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기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장차 누릴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경 읽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죄하고 지금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못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를 지금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곡만 불러도 눈물을 줄줄 흘렸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05장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빡빡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식어진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감격,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린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세는 지금 말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절대 잊지 말아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로 너희가 지나갔던 그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일이 잘 될 때야.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정착하니까 소와 양들을 번성하게 됐죠. 새끼 날 것 아닙니까? 팔면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소유도 풍족하게 됩니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잘 될 때에, 네가 풍족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코가 민감해집니다. 배가 부르면요 코가 둔해집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견지에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막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일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다윗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곳, 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개는 낡은 청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을 선지자에게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이미 다 들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괜찮다. 내가 언제 너 보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아이고 괜찮다. 내가 지금 성전 성막 그 휘장 뒤편에 있지만 나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느냐? 다윗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니 자자손손 구원받게 하시고 네 자손들이 왕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왕위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 저와 여러분들도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적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 어떤 복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작자 미상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 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 5억 명 이상이 그런 고통, 요새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30억만 명이 바로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구 75%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제 용서와 편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 중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복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둘째 사망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1000번, 10,000번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옆집 아줌마가 예수입니다라고 그럴 때 그냥 몸부림을 쳐갖고 따라갈 걸 후회하지만 그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에,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18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네가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형통케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반드시 대가를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 보세요. 한번. 돈 벌 수 없어요. 아프면 이제까지 모은,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가 잘나서 혼자 큰절합니다. 혼자 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잘나서 오늘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광야길로 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요, 한번 물리면 죽는 정갈도 있습니다. 얼마나 건조한 땅인지 모릅니다. 물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8장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공부한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일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신 이유는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이와 같은 광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몰아가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면 며칠하기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더위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추울 때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신는 신발이 샌들 아니면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박한 사막을 걸은다 생각하십시오. 금방 샌들을 금방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샌들 사이로 그 모래가 들어가서 금방 물집 생기고 말은 금방 걷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든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이루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때의 은혜, 그때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공부할 때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명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